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예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구약 성경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가 지금 우리에게 예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구약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의미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게 다 실패다. 그렇게 갈빈 목사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죠. 모든 삶이 그래요. 예배의 실패는 전체가 실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전체는 다 실패죠. 한 번 예배 빠졌다고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렇죠. 대단하지 않는데 반드시 그 역사는 다른 거잖아요. 그 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제사, 구약시대에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제사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번제가 있어요. 번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는 이유가 뭐냐? 나의 죄 때문에 잡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냥 나오지만 구약시대 같으면 짐승을 끌고 와야죠.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걸 잡아서 갖고 들고 와야 돼요. 그죠? 이것을 내가 잡아야 되잖아요. 내가 데리고 온 양에다가 내가 안수하고 그걸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을 대신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게 엄청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번제는 특징이 뭐냐? 완전히 불로 완전히 다 태워버려야 돼요. 이걸 완전히 막 태워야 돼요. 이게 번제거든요. 그러죠? 자기가 없어져 버리는 게 번제예요. 그래서 이 번제가 엄청난 얘기죠. 그죠? 예배는 뭐냐?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게 예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소제라고 있어요. 소제. 그죠?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 가루.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곡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에 맷돌에다가 우리 어머니들이 콩을 갈잖아요. 그죠? 콩을 가르면 처음에는 그냥 콩이 반만 잘라지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갈아야 돼. 어느 때까지 가느냐? 이게 완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갈아야 돼. 가루, 그죠? 우리가 작은 죄도,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가루같이. 이게 예배였어요. 이게 제사예요. 또 제사 중에 또 세 번째는 뭐냐?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 속죄하는 죄가 있어요. 이 속죄제는 우리가 율법을 범했을 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 속건제가 있는데, 속건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것들을 함부로 취급해서 범했을 때, 성물에 대한 것들이에요. 성물.
그러니까 죄를 걸려면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제사의 완성이 뭐냐? 완성. 그게 화목제. 화목제가 제사의 완성이죠. 그 화목제를 막 드릴 때는 큰 소를 갖고 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한쪽 다리는 제사장들이 먹도록 한쪽 다리는 이렇게 딱 주는데, 그 나머지는 뭐냐? 온 성도들이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하루에 다 끝나야 돼. 오늘 하루에 다 그 많은 고기를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소 한 마리 가지고 우리가 잡으면 우리 성도들이 다 못 먹잖아요. 그거 남기잖아요. 그죠? 내일 먹자. 이것도 안 돼요. 그건 더 큰 죄가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이웃들 다 데리고 와야 돼. 그러니까 예배의 원리가 설명한 거예요. 예배는 모든 것을 용서, 화합하는 게 예배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죠? 화합하려면요, 여기서 내가 안 죽으면 화합이 안 돼요. 그죠? 내가 없어져 버려야 돼.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돼. 그게 그래야 화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 2부에는 순종의 아들에 대한 메시지지만 순종가 안 돼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온 게 뭐냐면 불신앙이고 반항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본질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순종하면 된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안 됩니다. 그 뭘 바라봐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쫙 얘기해놨다. 여기까지 와야 돼. 화목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끼리도 화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방인과 저 불신자와 화목이 됩니까? 안 된다니까. 그 소 다 먹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막 집에서 노는 사람 다 데리고 와야 돼. 길거리 가는 사람 다 잡아다 데리고 와야 돼. 그게 하나님의 원리란 말이죠.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예배가 뭐냐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이 돼야 된다. 이건요 굉장히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저는 현장을 쭉 다녀보니까 저는 뭐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현장을 가거든요.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도님들이 사업장에 가보니까 조그마한 데는 괜찮은데 큰 데는요, 이게 어디가 물려있냐면 나라와 물려있어요. 그 자기 마음대로 이걸 그만둘 수도 없고요, 할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적인 차관을 많이 받아놨어요. 그리고 이게 또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 은행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또 어디가 되느냐? 그죠? 고용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 사람이 할 수 있을 때 돈을 국가에서도 대주고, 그죠? 은행에서도 대주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걸 가만히 보면서요,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여기에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국가에서 대주고, 은행에서 해주고, 또 많은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이 현상이 돌아가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도 있다. 불가능하다. 나는 그렇게 봤어요. 그죠? 그래서 삼일체가 아니라 사유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뭐 하나님 중심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조그마한 데는 괜찮은데요, 큰 데는 굉장히 사명감이 필요하더라고요. 자기 기업을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이 나라 문제도 와요. 전 세계 경제 문제가 와요. 그래서 강대국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잘못하면요 세계 정치가 다 뒤집어져. 그래서 그 책임을 하나님 묻는 거예요. 강대국에게 묻고, 그래서 그 말 안 들으면요 가차없이 때려 맞았어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없잖아요. 애굽, 바벨론, 아수르, 로마, 헬라, 다
영원하나 영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커지면 교만해지죠. 그죠? 뭔가 커지면 교만해져요. 사명감이 다 망각시켜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누르려고 그래. 그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시작입니다. 그게 재앙의 시작이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죠? 말씀과 함께 하고 오늘은 뭐냐? 우리가 잘 배워야 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기를.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정확히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 같기도 하고 자기 후계자 지금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언제 썼냐?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가택연금을 받았다니까요.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감옥에 다 집어넣는데 그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거든요. 가택에다 연금시켜도 되는 거예요. 오직 감옥에다가 모든 세계에 막 그 뉴스 나오게 만들어서 막 그게 막 우리는 막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참 쪽팔리는 거예요. 얘들 말로 창피한 거예요. 그죠? 나라가 그렇게 되면 됩니까? 그 집에다가 놔도 될 건데, 그죠? 바울 같은 그런 사람도요, 집에다가 가택연금을 시켰어요. 그때 당시가 어느 때입니까? 로마가요. 확실히 이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일 만한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택연금 시켰어요. 거기서 바울이 자기가 이제 목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목회 서신을 자기 후배들에게 자기 대를 이어갈 디모데와 디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성경을 목회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 얘기한 게 이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걸 네가 알지 않냐 그랬어요. 그죠? 누구에게서 배웠어요? 진짜 초대교회 저 아나니아한테 배웠다니까요. 저 시장통에서 빨래하는 그 속옷 깨면 아나니아게. 그죠? 그리고 뭐 베드로나 막 이런 막 요한이나 이런 사람한테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바나바를 통해서. 이름도 없는 바나바에게. 그죠? 뭔가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 배워. 하나님 그 사람을 붙였어. 베드로에게 붙이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바울 붙이면요. 상대가 됩니까? 그게 참 희한하죠. 그죠? 그렇게 딱.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당하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걸 배워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인데 성경에 성격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 어떤 성경의 성격이 뭐냐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3장 오늘 15절에 그죠?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두 가지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타치도 안 받아요. 스스로 있는 존재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권위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도록 되어 있지 내 철학적인 사고나 내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절대 권위가 그죠. 1점의 획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행할 수가 없다는 거. 다 성취된다는 거. 이게 이 성경에 대한 권위를 딱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래서 구약 성경, 구약 시대, 초대교회 시대는 우리처럼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고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설교할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떻게 그걸 설교가 됩니까? 그냥 읽고 아멘 했어요. 그냥 쭉 읽어가면서 감동될 때 아멘, 성도들이 아멘. 앞에서 누가 성경을 읽어주면 다 아멘, 아멘이라고 그걸 받아들였지. 이걸 갖고 쪼개고 판단하고 이렇게 그런 머리가 안 돼, 인간은. 하나님의 그 속을 인간이 판단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또 뭐라 했느냐? 성경은 예언서다 그랬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은 예언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음이라. 예언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요한이 누구에게 보냈냐? 저 아시아 7교회에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이걸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환란의 시대가 올 거다. 불로 고난이 오고 재앙으로 고난이 오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우리는 불이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다 봤잖아요. 그죠? 물이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걸 봤잖아요. 그게 노아 홍수 시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사자굴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불 가운데 들어가면 불 가운데서 응답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앞에서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겁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예언서다 그랬어요. 막 일곱 재앙이 일어나고 뭐 7 용이 일어나고 아무리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현장이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많습니까? 막 밀려오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다 언약 붙잡고요. 그죠? 우리만이라도 타박타박 한 걸음 한 걸음을 진실하게 복음적으로 가야 되죠. 어디든 다 똑같은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또 성경은 영원한 약속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어마어마한 얘기했어요. 그 아름다운 꽃도 시들어진다. 그래서 제가 막 벌써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올 때 40세에 막 40 가까이 돼서 왔는데 그때 막 저와 비슷한 연령대들이 이제는 막 머리가 하나고 걸음도 걷는데 보니까 막 넘어질 것 같아. 이제 20년 30년 되니까 막 세월이 그렇구나. 그죠? 꽃과 같은 거예요. 인생은 저 꽃과 풀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폈던데요. 이제는 화장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죠. 화장보다 더 막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저 풀도 막 왕성한데 저거 막 소리 맞으면 확 닿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알아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요. 이거는 부룩도 없어요. 여기는 뭐 성경을 뭐 틀렸다고 바꾸는 것도 없어. 왜 그러냐면 있는 그대로를 다 해놨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약점, 단점 다 그렇게 그냥 다 기록해놨어요. 왜 그러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쓰임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회개할 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나를 그리스도 안에 죽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죽는데. 그래야 되죠.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막 머리 쳐들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상한 짓 해갖고 세상에 뭐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만 문제가 일어나면 되는데 막 온 사람 다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도 또 그 인간들은 뻔뻔해요. 참 그것도 대단해요. 그죠? 그러면 안 되죠. 또 두 번째, 좀 작게 해서 또 하나님 말씀은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이 있단 말이죠. 주어진 방법이 있어요. 왜 주었냐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21절. 어떻게 왜 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냐 그거였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이 조금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니까 성경의 우월성 얘기했잖아요. 우월성 얘기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말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항상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이 감동을 주셔야 되고 성령이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또 네 번째 보니까 말했냐,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그랬어요. 다 성취되도록.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막 율법을 폐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 신명기서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요 죄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법을 주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검사, 판사, 재판관들이 우리는 법을 잘 모르니까 그걸 알려주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인지 알려줘야 되잖아. 인간들이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율법만 주면 해결 방법이 없어. 그걸 율법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성막에서, 성전에서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는 율법을 줬다면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걸 해결책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절대적인 의미죠. 그게 증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아무도 가감할 수 없다. 성경을 변경하면, 그죠? 심지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자, 엄청난 얘기 나왔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너희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성경을 절대 가감하지 마라. 거기에 쭉 성경이 쭉 나와 있는데 계시록 12장 18절 19절,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가감하거나 빼거나 하지 마라. 그러면서 성경은 인생을 밝은 길로 인도하여 든든히 세우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죠? 아멘이죠. 그죠? 이 시편 119편 105절, 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그죠? 예,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잘 듣고 읽고 자꾸 하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가는데 얼마나 혼란한 게 많아요. 말씀을 통해서 딱 인도받아야 돼요.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인도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딱 인도. 그러면서 일곱 번째 뭐라 했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무기가 된다.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부터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걸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마귀를, 사단을 이겼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계약서거든. 성경 말씀이 계약서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꼼짝 못해요, 사실은. 당신이 준다고 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답답하고 뭐가 잘 안 풀리면 하나님 말씀에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 말은요, 그 인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소경을 인도하는 거 똑같다 그랬어요. 같이 빠져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야 정확하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에 내용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내용이 나왔죠. 성경의 주제는 뭐냐 그래서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이 되었고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 그래. 참 엄청난 얘기죠.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서 왔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이 범죄, 그죠? 이 사건을 좀 위로 올라가 버리면요, 마귀가, 그죠?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선악과를 따먹고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죠. 요게 어디로 올라가냐면 저 이사야 14장으로 올라가. 거기가 천사장이,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의 대장이 지금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3장의 사건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참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서 그렇지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3장에서 왔다.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류는요, 여기에 피해자예요. 사단의 피해자예요.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약속이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막 즉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왜 너는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이런 말 물을 시간이 없어. 그냥 빨리 여인의 우선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 어마어마한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나를 보고 구원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이 뭐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응? 네가 아브라함하고 예수 네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1000년 가까이 차이 나는데 네가 어떻게 너를 보고 구원받았다고 하느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 그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이걸 성경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약 400번 이상 약속의 메시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를 신약 성경이, 그죠? 계속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그죠? 이 성취되는 약속을 주셨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왜 얼마나 막 대단한지, 막,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대단한지 핸들이 메시아라는 막 장성곡을 탁 만들어가지고 찬양하는데 왕들이 저 뒤에 앉았다가 막 왕들이 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죠? 이 메시아 찬양이 나오는데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구상에서 제일 위대한 왕의 찬양이 나오는데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듣고 앉아서 음악 감상하되 그게 아니면 다 일어나가지고 다 경의를 표하잖아. 그리스도, 메시아, 그죠? 이 이름으로 해결된다는 거.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를 인도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아무 조건도 없어. 그죠? 조건도 없어.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제 뭐 하느냐? 그죠? 좀 우리는 뭐 천국에 간다고 뭐 천국에 가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요, 이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어떤 사람들 막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앞으로 제레미 주님 오신다는데 제레미 주님 왔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 너희들이 내가 가는 걸 본 대로 다시 오리라 그랬죠. 전도 현장 가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요, 성령이 임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보게 된다니까. 나와 상관없어. 막 말 더듬었는데도 막 영접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까지. 그래서 이 하나님을 누리다가 이제 영원한 곳으로 가는 거죠. 오늘 누리세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복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이미 임하셨다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주는 평안 같지 않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들을 해방했다. 본질적으로 법적으로 해방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 했느냐,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 그랬어.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게 저번 주 설명했죠. 이게 총론이라. 성경을 주신 총론이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란 말이죠. 이게 총론이에요. 전체 성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우리 모든 문제 해결 메시아라는 걸 믿는 거고 그걸 힘입어 영생을 얻는 거다 그랬어요. 두 번째 이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뭐냐? 로마서 15장 4절. 그죠?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루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아까도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시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공포가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막 무슨 문제가 일어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앞부분 왜 줬어요? 그럼 노아 시대가 왜 나옵니까? 그죠? 왜 사자굴 속에 뭐 불 가운데 그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죠? 우리 보고 미리 다 보여줬어,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다 하나님 말씀은 교훈이라는 거예요. 참 엄청나죠. 여러분, 이단들은 특징이 뭐냐? 막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들어가죠. 안 그래요. 어떤 환경이 와도 복음 안에 있으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1절에 그렇게 나왔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번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아마 우상 문제, 음행 문제, 이 가정 문제, 제사 문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수많은 문제가 있어. 그런데 바울이 뭐라 했냐? 그런 문제 광야에서도 있었어. 광야에서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잔뜩 있어. 그래서 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돛뱀으로 들어서 막 죽이잖아.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그러잖아.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이려면 뭐 때리게 데리고 나왔냐 여기. 우리 이름을 다 지워버리라 생명책에서. 이게 모세가 하나님 그러잖아. 모세야, 응? 내가 너희들 죽이려고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야. 응? 너는 노스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놋뱀을 만들어서 대나무에다가 꽂아가지고 높이 들어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라. 너희들이 만약에 죄 때문에 고통당할 것 같으면 너 놋뱀을 바라보라게 해라.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에 돛뱀이 와서 막 독을 물어 죽이는데 놋뱀을 보는 순간에 그 독이 빠져버리고 죽지도 않아. 그죠? 그래서 왜 우리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나는 목사님 왜 이런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 저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거 십자가 외에는 바라볼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십자가가 왜 이렇게 저렇게 대단한지 그걸 또 물론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엄청난 얘기잖아요. 여러분요, 그냥 준 게 아니야. 다 성경은 말세를 향해서 주신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오늘과 미래만 있는 거예요. 과거는 뭐냐? 다 그게 현장이에요. 현실이야.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우리 결론 같은 말씀을 주셨죠? 그게 결론이에요. 네 번째가 결론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참 11절에 딱 설명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머리대에 두면 안 돼요.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요, 내 마음에 다 두었다. 이게 엄청나잖아요. 저는 전도사 때 늘 제가 이렇게 고민했던 게 뭐냐면요. 제가 전도사 때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목사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야,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막 젊은 사람들이 도시에 가서 돈 벌기 위해서 지금 동네가 다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만 남았으니까 나보고요, 그 동네마다 지역 동네마다 사랑채를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초속교회를 만들자. 저는 다락방의 원리를요 전도사 때부터 해봤어요. 그 양반은 그거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나보고요 종이다 써줘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현장을. 내가 다녀보고 놀랬다니까요. 딱 내가 앉아있으면 오래 믿는 사람부터 이렇게 쭉 돌려서 앉아 이렇게. 그리고 내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해석을 해요. 우리 전도사님 아직 새끼 전도사라서, 새끼 목사라서 잘 몰라서 그렇다고. 설교를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 또 나한테 은혜 받았다가 이 사람이 얘기하면 또 아멘이요, 또 다. 근데 이 사람은요, 말씀 중심도 아니고 복음 중심도 아니야. 자기가 경험한 얘기야. 그거 어디 절간에서 경험한 얘기도 갖고 얘기하고. 응? 그리고 또 저 막 옛날 막 공자 맹자 시대 얘기하고. 응? 뭐 이렇게 고사성어를 써가면서 성경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야, 이런 목회를 해야 되나. 말씀 전하면 뭐야? 다 자기 막대로 각자로 해석하는데. 야, 이래서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처음 교회 간 거예요. 그때 이 복음을 딱 들은 거예요. 이 내용을. 그때부터 내가 가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누가 나보고 오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갔다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들어가 버리고 그냥 교인들 집이니까 들어가서 아유, 전사님 왜 왔냐? 목 막혀서 왔다. 이 맨날 지나가다가 그래놓고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완전히 세상 고뇌를 다 짊어지고 있어요. 아, 교인들이 이렇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안 전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설명도 서론 본론 결론도 없어. 빨리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죠.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깨달았어. 아, 전도 우리 신자를 안 살리면 전도는 불가능하다. 이 사람이 다 뒤집어 놓는다니까요. 교인이 교회를 다 뒤집어 놔요. 이상한 말로 확 뒤집어. 복음은 전파되는 속도가 느린데 이 불신앙은 억수로 빨라. 그냥.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깜짝 놀랐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머리로만 들으면 안 돼.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마음에 새겨버려야 돼. 여기다 딱 새겨. 어느 날 이 말씀이 현장에서 딱 이어지는 걸 딱 보는 순간에 저는 현장에 가서 그걸 너무 많이 봤다니까요. 차마 그 어려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여기에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하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예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가 성령의 역사가 다 나타나야 돼요. 그게 예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배운 말씀을 확신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해결할 일이 없습니다. 번제처럼 소제처럼 화목제로 하나님 완전한 이 복음이 사실화돼서 저 화목제에 모든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 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게 하시며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끊임없이 교훈으로 책망으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대로 완전히 이루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은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만이라도 나만이라도 오직 복음 안에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모든 삶의 현장,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필요한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